할렐루야. 이번 주는 한 주간 일정이 참 바빠가지고 월, 화, 수 낮에는 교회 와서 이제 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수원에 있는 어느 개척교회 3층을 얻어서 하고 있는 개척교회 그 교회 이제 3일 동안 저녁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교회는 한 7, 8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기가 4명이에요. 딸 둘, 아들 둘이에요. 근데 아들 둘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목사하기로 했대요. 아버지 뒤를 위해서 목회는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가 해라 내가 해라 한다 뭐 서로 하니까 서로 안 하려고 가위바위보 해가 지는 사람이 하긴 했는데 몇 살이냐 하니까 하나는 중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아마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맞다고 생각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생각해 아버지가 고생하는 거 보이 끔찍해서 가위바위보 해가 지는 사람이라 했는데 아직도 결판이 안 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직 결판이 안 나냐 했고 5판 3승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아마 몇 달씩 묶어가지고 한 번씩 하는데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기를 해서 아직 결판이 안 났다 그래서 제가 막 웃은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쉽거나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80대 된 노모하고 40대 된 아들이 주일날만 되면 매일 싸우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 안 갈라 하고 교회 가야 된다. 80대 어머니는 할머니 권사님은 왜 교회 안 갈래야 되느냐?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니까 아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장로님들이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듣기 싫어가 가기 싫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아주 짧게 간략하게 또 명료하게 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가기 싫다. 그럼 또 두 번째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성가대 화음이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듣기 싫어 가기 싫대. 그러니까 성가대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세 번째 그럼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 나도 졸려 죽겠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조는 거 보니까 자려면 집에서 자지 왜 교회 와서 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기 싫다. 80대 넘어가 그래도 반드시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다. 두 번째, 주일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가도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담임 목사니까. 이만큼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찬양과 감사의 삶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3가지인데 첫째는 술 취하지 말라. 모든 방탕함이 여기서 출발한다.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말라 이거요. 아멘.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모든 방탕한 게 출발이 여기서 출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너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라. 두 번째, 명령어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지 마라. 받으라. 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너는 받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 받으라.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 말씀대로 복종해라. 요 세 가지가 오늘 왜 찬양과 감사의 삶인가?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삶이 내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다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술 먹는 사람 한번 보세요. 술로 삶을 달랩니다. 기쁘다고 한 잔, 슬프다고 한 잔, 축하한다고 한 잔, 괴롭다고 한 잔, 위로한다고 한 잔, 첫날 만날 허구한 날 다 이유는 있다. 술 먹는 사람 이유 다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한 잔씩 먹어도 이유는 다 있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이라는 것이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단호한 결심을 아니고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회자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 지금 강남의 룸사롱에 성매매 관계돼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거 뭐 20만 명 된다나 뭐 어떻다라 막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건 보세요. 그게 다 여러분 술 취함으로 시작되는 경우에 그게요. 방탕한 게 있어.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하지 마라. 왜냐하면 삶은 너의 삶이 아니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내용은 내가 채우는 거예요. 삶의 내용은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 내 것이에요? 나의 자녀들이 내 것이냐고요? 아니에요.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하죠.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다 되지만 자녀가 내 게 아니에요. 독립된 인격체란 말이에요. 자녀가 괴로워한다고 내가 대신 괴로워해 줄 수도 없고, 자녀가 고통받는다고 고통할 수도 없고, 아프다고 내가 같이 아플 수도 없고, 죽는다고 같이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 앞에 독립체인데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것 아니다니까요. 나는 그 자녀를 인도하면서 채워야 할 의무가 있어요. 또 남편, 내 남편 맞죠? 표정이 왜 그래요? 내 아내 맞죠? 내 거예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리모컨 하죠. 이렇게 이거 해 저거 해 뭐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아내 안 만만해요. 절대 남편 안 만만해요. 예. 나이가 들어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내가 더 힘이 세져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대부분 엄마 편이에요. 예, 우리 애들도 그래요. 제가 있어도요 쑥 들어가지고 그래요. 아무도 없네? 난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오면 담임 목사님, 와 목사님 집에 있으면 쑥 들어. 아무도 없네. 엄마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아빠를 일단 빼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요. 정말.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은 점점 나이가 들고 클수록 엄마에게 기대를 한다고. 아내는 내 게 아니에요. 아내도 또 내 남편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 독립체예요. 근데 내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용은 내가 채운다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 내용은 내가 채우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내 거는 하나도 없다. 물질, 돈, 아주 쉽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죠. 가지고 있고 내가 쓰는 만큼 내 겁니다. 그 밖에 거는요, 은행에 있다, 뭐 어디 빌딩에 있다, 내가 써야지. 그게 내 거고 내 돈이지만 그거요, 가지고 있는 기쁨으로 끝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것만큼 쓰고 끝나는 거예요. 물질,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쓰고 있는 것만큼만 그게 내 거라니까요.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이제 다 해놨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부터 편안하게 살자. 이제 많이 벌어놓고 다 준비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려니 너의 것은 네 것이 되냐? 내 거 아니라니까. 내가 쓰는 만큼만 내 거고 내가 활용하는 게 내 거예요. 예. 그렇죠? 삶이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내가 채운다니까요. 또 건강, 저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건강도 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들, 또 아시는 어떤 분들, 심지어는 뭐 학교가 같이 강의하는 교수님들 중에 도시락 사가 다니는 분이 있어요. 건강식, 예? 현미, 김도 집에서 뭐 기름 묻히지 않고 이거 몸에 안 좋다고 다 아주 그런 거 잘라가 오고 뭐 다 해가 들고 따로따로 드신다고. 근데 먼저 돌아가시고 없어요. 나 주는 대로 아무거나 다 먹어요. 근데 꼭 여러분 그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야 하신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그러고 뭐 시간 맞춰가지고 막 운동, 예? 헬스 끊어가 막 하는데 먼저 돌아가시고 없다니까요. 그렇게 매일 챙겨 먹고 그렇게 매일 뭐 따라하는데, 여러분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자고 아무거나 해도 오래 사는 사람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하고 하면 건강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신령한 것으로 너의 삶에 채워라. 아멘. 너는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충만함을 채워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봐라. 편안함과 은혜가 뭐냐 하니까요, 이 오늘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면 에베소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인생,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 예수 안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 전부 예수 안에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차라리 예수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면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맡겼으니까요. 근데 경계선 위에 서 있으면 어느 날은 진짜 잘 믿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세상 사람, 에라 모르겠다, 부어라 마시라, 한번 먹어보고 뭐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다 좋은데 삶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라.
그리고 너는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도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화답하며 너의 영혼의 기쁨으로 채워라. 이 찬양하는 거, 노래하는 거, 이거 노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의 영혼에 굉장한 임팩트를 주고 인간의 영혼에 굉장히 많은 것을 공급하는 게 찬양입니다. 또 세상 사람 노래하는 거, 노래에 취해가 막 그러잖아요. 저는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아이돌, 걸그룹 여자애들, 이분들 때문에 남자 청년들이 눈을 다 버려버린 것 같아요. 다 예뻐야 된다, 예뻐야 된다. 좀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 좀 못생긴 사람도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쁜 것만 봐가지고 눈을 다 버려가지고 남자 청년들이 어지간한 건 예쁜 걸 잘 모르니까 여자들이 여러분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 곤쳐야 되잖아요 지금. 성령하고 뭐하고 남자들도 그래. 왜 이래야 되나요? 주신 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만 상대를 의식하며 살게 돼. 외적인 것은 바뀌었지만 내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내적으로 채운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게 만족한 거예요. 내 삶에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견딜 수 있고 감사하게 돼요. 군대 생활할 때는 노래가 기상곡이 1977년도 이제 봄에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부대 안에 내무반에 기상곡이 나오는데 그 기상곡이 뭐냐면요, 봄이 돼서 그때 히트곡이 뭐냐 하면은 꽃피는 동백섬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어나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 꽃피는 동백섬에 노래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커지면 뭐 동백섬에 막 소리 나는데 저는 노래 동백섬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군대 생활이 다시 리바이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은혜를 받아서 또 집단 생활하러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군대도 집단 생활이고 신학교도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기숙사 생활 전도사들이 우리 지금 여기 전도사님들 생활이 보통 고달픈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 잘 모릅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이제 내일 아침에 거의 특별한 거 없으면 퀴즈 매일 시험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시험 치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퀴즈 해가 30%는 과락시켰거든요. 아하, 과락 안 당해봤구만요 여러분. 진짜 이거 위장병이 날 만큼 계속 신경 써 따라가야 되니까 한 30%는 그냥 과락시켜버리니까 도태를 시켜버린다. 학점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전부 공부를 하는데 밤 1시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공부를 해요. 거기다가 밤 1시까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불빛을 죽여서 자기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2시까지 공부해요. 모자라는 과목 시험치가 과락은 안 돼야 되니까 2시까지 해요. 그러면 몇 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느냐, 신학교는 새벽 6시 기상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5시 50분에 음악이 나와요. 5시 50분에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빨리 일어나라. 그러면 6시에 올라가 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내려오면 밥 먹고 이빨 닦고 가면 아침 8시에 수업 시작한다. 신학대학원은. 그러니까 아침에 가가 8시 반, 8시 이렇게 시작하거든. 정신없어요. 그 사이에 성경 읽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레포트 써야 되죠. 그야말로 1, 2, 4군 부대 같아, 북한에. 이거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1학년 때는 다, 신학대학원 1학년 때는 우리 여기 거쳐온 부목사들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 기도를 또 자꾸 빠져요. 목사할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 기도 자꾸 빠지니까 학교에서는 뭐냐? 4번만 빠지면 완전히 과락시키면 되죠. 새벽 기도도 지금은 이제 강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 때는 강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안 가려고 너무 피곤하니까 안 갈까 생각하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오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신학대학원 때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은 이 다음에 목회할 때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가지고 성도가 없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 졸업해도 성도 없는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또 죽기 살기 새벽 기도 또 나와가 또 해야 되니까 이 얼마나 고달픈 생활. 근데 하필 기상곡이 뭐냐? 거기는 찬송가를 트는데 이 찬송이 또 기가 막힌 찬송이 나오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진짜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저는 목회하면서는 이 찬송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불렀어. 얼마나 괴로운 시절이었어. 목회 시작하고 난 뒤는 멀리 멀리 갔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거 찬송가 멀리 멀리 갔더니 한 번도 불렀느냐. 신학교 들었던 것만 해도 만족하다. 너무 힘들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게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소중한, 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외롭거나 힘들면 기도하시며 찬양하십시오. 찬양, 정말 하나님 앞에 보혈의 찬양, 믿음의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100번만 불러보시라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실 것이고 삶을 바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명령하고 계시는가 바꾸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는 보수교회니까 술 잡수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 몰래 멀리 갔더니 해가지고 몰래 먹는 사람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은혜 받아야 기도하고, 봉사도 헌신도 은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감사도 은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찬양도 은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오직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축복을 받으리라.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그래서 내려갑니다. 부모가 하고 있는 걸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있어요. 믿음의 유산이 그대로 내려간다.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할 것 안 할 것 다 하면서 애들한테 어떻게 해라 저리 그건 다 헛것이에요. 오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기쁨과 축복, 영광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에
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 삶인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에 나의 내용을 채워서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니까. 멋있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